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죠. 그 위대한 왕도 이기지 못했던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7번째 계명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큰 죄를 저질렀죠.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다윗은 절제의 사람인 줄 알았고 청렴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충동을 제어할 줄 알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늘 언약을 지키는 왕으로 믿고 기대했던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다윗 왕의 인간적인 그 바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추악한 인물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마냥 우리가 비웃을 수 없는 것은, 욕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게서 우리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윗은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1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8장부터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패배 없이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압과 블레셋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다윗의 손에 넘어온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해가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우기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날도 이제 풀리게 되고 땅도 다시금 딱딱하게 굳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다는 거죠.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이 자신들의 군대를 끌고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관례였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이길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겨왔으니 앞으로도 이길 수 있겠다.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내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도 있고 우리아와 같은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으니 가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나. 다윗이 왕궁에 머물러서 뭐 한 거예요? 낮잠을 잔 거예요. 저녁에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아주 늘어지게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여유롭게 왕궁의 옥상을 이제 거닐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은 치열하게 목숨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권력자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만과 여유로 이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다윗 왕의 눈에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목욕하고 있는, 발가벗고 있는 여인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참지 못하고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신하가 한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밧세바가 아닙니까? 당신이 잘 아는 그 사람의 아내인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넘봐서는 안 되는 여자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경고성으로 신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윗의 귀에 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이미 음욕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있죠. 참 좋아하는 그런 화가인데 그가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부러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보여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의 제목은 뭐냐 하면 목욕하는 밧세바입니다. 1654년 작품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림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보통 그래요. 좀 어둡고 중요한 곳에만 빛을 비추듯이 환하게 그리는 게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 그리는 화법인데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옷을 벗고 있는 그 밧세바가 있고 왼쪽에는 하녀가 밧세바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밧세바가 무언가 들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 쪽지입니다. 작은 쪽지 하나를 들고 있어요. 누가 보낸 쪽지일까요? 맞습니다. 다윗 왕이 보낸 쪽지라고 렘브란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 속에다가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밧세바가 들고 있는 작은 쪽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밧세바는 그 권위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밧세바는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신하도 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어두운 표정을, 침울한 표정을 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그 권력 앞에 고개를 떨구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준 권력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닐 텐데 다윗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나이를 대충 추정해 보면 약 한 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중후반에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경륜도 쌓이고 어느 정도 이제 힘이 길러져서 명실상부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릴 그때, 든든히 서게 될 그때 다윗은 그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했을 때, 번영했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공허함이 우리들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성경을 추구하지만 성공이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뤘다 하여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는 의외로 외로운 자리입니다. 의외로 혼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혹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왕궁 옥상에서 홀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다윗의 그 공허한 마음을 마귀는 놓치지 않고 공격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중년의 성공한 남성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유혹의 자리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혹은 내가 방심한 사이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은 여자분들도 예외가 아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 기르는데 모든 힘을 쏟죠. 나는 없어지잖아요. 여자는 없어지고 여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이를 기르는데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가죠. 남편은 남편의 일로 바쁘고 그렇게 부부의 사이는 좀 소원해지고 아이는 크고 이상하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외로움이 물려오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외롭고 공허함이 밀려와서 어느 순간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7계명을 어기는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밀려드는 그 공허함이 욕망으로 채워지는 이상한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지금부터입니다. 불장난은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죠. 대부분은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고 확대됩니다. 죄는 순간이지만 죄의 결과는 오래 갑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후폭풍이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죄를 짓고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 범죄로 끝냈던 것 같은데 생각하지 못했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5절이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이를 갖는 일은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 아이 갖는 게 엄청난 비극일 뿐이에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작전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밧세바의 실제 남편인 우리아의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시작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밧세바와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결국 실패하죠.
집에 가서 사무엘하 11장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비열함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아의 충성심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성경은 그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비열했고 우리아는 충성스러웠다. 계획이 계속 틀어지니까 다윗은 결국 최악의 무리수를 둡니다.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14절 15절이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붙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일을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눈이 먼다라는 겁니다. 눈이 멀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앞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죄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의 잔혹성, 그의 폭력성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점점 더 큰 비극을 낳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는, 특별히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처음 간음죄는 충동된 마음으로 했던 죄였겠죠, 그죠? 일순간에 잘못된 심정으로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은 이 살인죄는 달라요. 이것은 매우 계획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고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인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겁니다. 계속되는 성질이 있고 점점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는데, 죽이니까 다윗의 죄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까? 다윗의 죄가 완전히 덮어진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간음죄가 숨겨진 것 같지요? 우리아는 죽었고요, 바세바는 이제 다윗의 정식 아내가 되었으니까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정리된 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절대로 정리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세바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세히 보세요.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부녀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다윗이 범했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는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과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짓는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절대로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어지고 가정에게 이어지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어요.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그 강간한 암논을 또 살인하죠. 그리고 반역까지 일으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보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은밀한 죄를 졌는데 그 아들은 공개적인 또한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는 점점 계속되고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7계명을 범한 그 한 번의 죄는 살인죄로 이어지고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의 왕국까지도 뒤흔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7계명을 어기는 일을 불을 껴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간음죄의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이 성적인 욕망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욕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 욕망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먹는 거, 식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먹어야 살고 사실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식탐은 문제가 되죠. 끊임없이 먹는 거,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거, 먹고 또 먹는 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타락한 귀족들이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먹는 게 너무 좋아서 토하고 또 먹었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해 먹는다. 실제로 기록에 남겨져 있는 말입니다. 위대한 정치가고 철학가인 이 사람이 당시 귀족들의 타락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탐욕의 노예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개어내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절제를 말하지 않는 시대죠. 방종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참지 못하는 시대,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모든 것을 다 괜찮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참지 말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절제되어야 하고 절제된 욕망만이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야만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함으로써, 적절하게 거절함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절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독은 참 많죠.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 어떤 중독에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내가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방종의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고 죄를 거절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욕망의 원천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잡고 매달리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성적인 유혹, 성적인 욕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리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의경문답 138번,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막는 최고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감리교 교리로 명확하게 정해 놓았어요. 이러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도망치는 것이다. 그 자리로부터 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피해야 하고 멀어져야 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빼내버리라고 얘기하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과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늘 자신만만하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난 선 넘지 않았어. 보는 것만큼은 괜찮겠지.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는 그런데도 그러한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 맞서 싸우지 말고 유혹의 통로 자체를 원천 차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러한 간음죄의 유혹과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야 합니다. 욕망은 무언가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낮 12시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나왔죠.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죠. 남편이 5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수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나는 목말랐는데, 지금까지 이 여인은 목말랐는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물이 흘러넘쳐서 자기에게만 그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허탄한 목마름으로 허덕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도 생각이 나죠.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돌 하나씩 들고 그 여자 주변을 동그랗게 지금 둘러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묻지 않으셨죠.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다 죄인이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여자를 심판할 사람이 있느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하나둘 다 떨구고 그 자리를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뭘 썼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이걸 썼을 것이다, 저걸 썼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돌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너 그럴 자격이 되나? 너 그럴 자격이 되느냐? 우리는 누구도 누군가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돌을 다 던져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다시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여자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덮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에, 그 은혜의 강물에 완전히 푹 잠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은 세상의 허탄한 욕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완전한 생수가 되심을 아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첫째,
1번은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말해주죠. 섰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이 욕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죄는 관성을 갖고 점점 더 큰 비극을 낳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죄를 어떻게 이기는 자를 설명드렸습니다. 3번 욕망은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로 다뤄지는 것이고, 4번 욕망의 원천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고, 5번 주님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야 합니다. 절제와 거리 두기와 주님으로 채움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유혹들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